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제 이어 볼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죄를 쫓아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실 때 다시는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의 본질 안에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계명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아비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비월이 우리의 현재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3월, 4월 봄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명령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서 전체로 부름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 재앙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의 가축을 포함한 처음 난 것들이
생명을 건짐받은 사건을, 이 유월절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념하여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그거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20절을 보면은 나귀가 나와요. 나귀는 여러분 레위기 정경 규례상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정경 규례상 정결한 동물은요,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지라는 짐승이야 했는데, 나귀는 이 정결 규례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아니면 목을 꺾어요 죽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가 오늘날 헌금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1절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한 이 엿새는 뭐냐? 이 나머지 일주일 중 6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해할 때 이 6째 날과 안식일을 따로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전체, 즉 6째 날과 안식일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엿새 동안, 이 나머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만이 바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결과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 이 안식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우리들의 인생을 철저히 맡겨야만 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와 피곤한 노동을 감당해야만 그 소산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수고의 짐을 풀어놓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지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는 안식일과 다른 날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특별한 날로 드리시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암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안식일에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22절 보면은 이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77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맥추절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절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 이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이때는 광야에 나가서 직접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광야의 텐트에 들어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어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달시키는 아주 그런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또는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됨이 없이 잘 믿고 보존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민족의 시작이요 백성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분들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바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어서 더 나아가 또 절기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시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또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들 3번씩 나와가지고 너희들 나를 지키고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어서 한 번 더 매년 3번씩 나옴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려면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가지고 집을 비워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다 집을 비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살아야 할 그 마을과 집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은
여러분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제물의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희생의 피, 제물의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이 희생의 제물의 피로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뭐냐?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비유하냐? 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희생의 피와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함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한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함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악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얻은 소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모여드리시길 하나님을 가장 그 좋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결정의 선택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김으로써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염소의 새끼에 대해서 나와요. 염소의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의 젖에 절대로 삶아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특별한 열의로 또 혹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삶는 아주 그런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에서는 이 사악한 관습을 철저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시내산의 언약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갱신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갱신에 맞춰서 여호와께서는
그 근간이 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한번 어제 내가 예배를 드렸던 그 나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 말씀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세대라고 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러분 설교라고 치면은 지금도 이 시간에 새벽에 여러분 유튜브에 예배라고 치면은 수많은 교회에 지금 설교 예배 현장 이 영상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모세처럼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어주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 영혼마다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